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호세아 왕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9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전히 호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지만 악을 행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전의 왕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하나님 보시기에 나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한 가지 실수하는 것은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줄다리기 정책을,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호세아 통치 기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치고 그리고 이제 조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애굽 이제 호세아가 다시 애굽에 줄을 댑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이 아수르를 배반하는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그런 정치적인 그런 모험을 행합니다. 이걸 이제 아수르가 알고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3년 동안 각 성을 쳐서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그리고 호세를 가두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게 오늘 앞에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호세아 왕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그전 왕들보다는 덜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호세아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붙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그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7절에 보면은 이 일이라는 단어를 써서 아수르의 침략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선견자를 보내서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라고 계속 경고의 말씀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황폐케 하시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아수르의 침략은 그냥 국가 간의 힘 대결,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략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범죄한 이스라엘의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일 수 있지만 또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 길을 잃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속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데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를 또 내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외형적으로는 강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정복했지만 그 이면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온 범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동살하던 애굽에서 인도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 애굽에서 인도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된 삶을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들, 이 복된 삶을 위해 주어진 율례를 거역하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규례와 부패한 모습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이렇게 자신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고통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 눈에 좋아 보이는 이방 나라들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살아왔는데 이제 안정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하고 이제 자기들 눈에 좋아 보이는 이방 나라들에 있던 그런 부패한 모습을 닮아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결국 오늘 같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강해 보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등지고 그들의 관습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강해졌습니까? 결국 오늘 멸망의 큰 수치를 당한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에 좋아 보인 것을 따를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시고 오히려 그때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하신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오늘 지금 호세아 왕이 우상을 숭배한 그 간섭을 그걸 경계하는 말씀을 외면하고 계속 해오던 대로 해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경노했다는 단어. 경노라는 단어를 최근에 뉴스를 통해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앞서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노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경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율례를 따르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계속 그 말씀을 외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노하셔서 그들을 지금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노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경노라는 단어에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경노하심은 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분명히 부모가 보기에 내가 부모님이 보기에는 자녀들의 행동이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자녀에게 우리가 노를 바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와
오늘 하나님이 격려하심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지혜로운 것은 그런 부모의 이제 그런 격려를 깨닫게 되어지면 부모님이 어떨 때 격려하시는지 깨닫게 되어지면 다음부터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격려하시는 것은 그 교도들이 이스라엘이 제발 우상숭배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이 죄 가운데 행하지 않고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이스라엘은 결국 끝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그런 심판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경록케 하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해결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랬다고 지정하여 딱 집어서 두루뭉실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그들이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목을 곧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을 곧게 해서 여호와를 믿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이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몇 번 미뤄왔습니다. 근데 몇 번 미뤄온 것은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고 미뤄오신 것은 그들에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시니까 제발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에 따라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걸 모르고 목을 곧게 했습니다. 교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회개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돌이키도록 주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는 자기들을 보기에 강한 아수르나 이방의 나라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더 낫겠다. 그들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제는 이방의 나라의 방법에 따라 사는 게 더 유익하겠다 하고 오판한 겁니다. 그렇게 목을 곧게 한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제는 세상이 더 지혜롭다. 이방 나라가 더 지혜로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지고 교만해지고 목이 곧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가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수치를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심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얼마나 공명정대한지 또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못지않게 유다도 여전히 목을 곧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판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시다. 이 말씀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지금 우상 숭배하는 그 권한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함으로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참다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을 보이시고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여전히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의 강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강한 모습을 따르는 것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잘 살고 싶어서, 잘 되고 싶어서 뭔가 내 나름대로 내 삶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의 모습에 귀를 기울이고 기울이는데 그게 결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약해 보이도 어리석어 보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강하게 되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강함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는 그 지혜로운 모습이 결국 우리가 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내 스스로 지혜롭다고 목을 곧게 해서 내 나름대로 내 노하우를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봐야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결국 사는 길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